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잉친 것 같이 되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4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 욥기 말씀을 가지고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전능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일까? 아무리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해도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오셨거나 아니면 현재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유익을 아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져 내리고는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왜 나는 오늘 여전히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와 타이밍이 다를 때 우리는 도리어 더 큰 절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기도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처럼 고난으로 인해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겠노라 결단하여 긴 시간을 무던히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음에도 하나님의 여전한 침묵으로 그 기대가 산산조각나 버린 것만 같은 현실로 인해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변론과 마지막 엘리후의 말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욥기의 앞의 내용들을 짧게 훑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이 어떠한 자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이 의롭고 경건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사탄은 그러한 욥의 믿음을 까닭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이라며 욥의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이후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욥의 가축들과 종들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두 한날에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로도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육체적인 질병마저 찾아와 욥을 괴롭게 하여 그는 단시간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욥기는 4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변론,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엘리후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에게 잘못을 찾고자 했고, 또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끝까지 변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각각 돌아가면서 변론을 하긴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동일합니다. 이들은 인과응보의 신학을 토대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인 욥기 4장에서부터 시종일관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된 주장인 인과응보의 신학, 즉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물론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과응보의 신학은 성경에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 선을 행함이나 선을 행하지 않음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명백하게 그에 따른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그 신학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의 문제는 죄가 고난을 야기한다라는 일반적으로는 옳은 전제를 너무나도 많이 밀고 나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네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지금 너에게 어째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과 결과의 위치를 뒤바꿔 놓음으로써 세 친구들은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나고 설명된다라는 식의 경솔한 판단을 내렸고 결국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들의 옳음과 지혜로움을 주장하게 이른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뒤늦게 나온 엘리후도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자신에게 참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욥을 향해서 폭풍 같은 조언을 쏟아내지만 결국 그의 주장도 욥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욥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길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관된 인과응보의 신학에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새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욥은 이 인과응보의 신학의 정당함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자기 고난의 원인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때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릅니다. 욥기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행한 대로 보응받는 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인정하는 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며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다고 해도 욥은 기본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가 처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은 그리고 엘리후의 말은 욥의 고난이라는 눈에 보이는 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변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서로가 자신들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각자가 자신들의 지혜대로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욥기의 주된 주제는 고난과 신정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하듯이 묻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는 욥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욥을 포함해서 욥과 변론한 세 친구들과 엘리후 모두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의 범주 안에서 포착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지극히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 자들이기 때문이죠. 욥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정말로 세 친구들의 생각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인지, 아니면 욥의 주장처럼 무죄한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욥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지만 욥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은커녕 오히려 더 어렵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창조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땅과 바다의 기원을 네가 아느냐, 그 창조의 기원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욥뿐만이 아니라 욥과 변론한 세 친구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충격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범주 안에서 그들이 깨달은 지혜와 지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신학이라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도덕 법칙을 토대로 한 신학을 내세워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이 임한 것이라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고, 욥 역시도 인과응보의 신학을 내세워 도리어 하나님에게 불의함을 찾으려는 불경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드러냈었던 이들에게 창조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그들의 이성의 범주 바깥의 영역이었고 그들의 지혜가 미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고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한 욥기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지혜의 문제로까지 그 틀을 확장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많은 것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치 오늘날엔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틈새의 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인식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신적인 영역,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과학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설명 체계를 통해 설명이 가능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과학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과연 정말로 자연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과학이라는 설명 체계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자주 과학과 과학주의 무신론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세계 내의 자연 현상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주는 설명 체계가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사과는 왜 땅으로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과학인 것이죠. 그러나 과학주의 무신론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이 발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철학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과학이 밝혀준 내용들은 분명한 과학적인 엄밀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절대로 과학적인 엄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서도 어떠한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풀리지 않았던 자연 현상들의 인과관계가 풀리게 되면서 과학주의 무신론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무신론자들은 이거 봐라, 과학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한데 이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기겠느냐 라며 그 반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 유신론적 관점으로 과학이 밝혀낸 결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할 것이겠죠.
이거 봐라. 이렇게 엄밀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를 봐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아라.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자연 법칙을 통해 섭리하시는 인과관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 그 자체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주의 무신론자들로 인해서 마치 과학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학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해석해낸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생물학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위대한 생물학자는 오히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반면에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의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해내는 철학적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도킨스는 자기를 그렇게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과학계와 신학계 양쪽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받고, 신학자들에게는 신학에 대한 이해도가 수준 이하라고 비판받고,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리석은 자들만 도킨스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까? 물론 과학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과학은 자연세계 내에서의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풀어낼 수는 있어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결코 풀어낼 수 없어요. 빅뱅 우주론만 보더라도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는 신앙적인 색깔을 전부 다 빼고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해서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대로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현대 과학이라는 설명 체계를 통해서 그 빅뱅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우주의 진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영역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토록이나 신봉하는 과학으로 빅뱅 이전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이 광활한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가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그 답을 내지 못합니다. 빅뱅이라는 막대한 에너지가 폭발하려면 그에 맞는 질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밝혀낸 자연세계의 인과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대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무의 상태에서 그 막대한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현대 과학은 결코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인과법칙 밖의 영역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기에 과학은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촉근 이론이라던가 다중우주론 같은 이론들로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빅뱅 이전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낼 수는 없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던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같은 문제는 단지 자연세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과학이 감히 밝혀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상만 살짝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과연 이것을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문에 누가 감히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시며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며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며 불만을 토로했던 욥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15절 이후로도 16절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퍼부으시며 욥의 무지함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당하는 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 앞에서 욥과 세 친구들은 철저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인과응보의 신학을 주장하며 서로의 지혜를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를 초월한 창조 때의 이야기로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토록이나 알기 원했었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며 욥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정당함을 드러내실 뿐이었습니다. 욥은 이후로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 공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욥이 처한 고난의 현실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해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의 방식이 못마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의 문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고난의 문제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들에 의하여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임당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도무지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 범죄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때때로, 아니 수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과응보의 신학을 아득히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권능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떼쓰듯이 따지며 소리치는 우리에게 일일이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해명 따위를 늘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에 친히
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만큼이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해명하라고 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엎드릴 뿐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지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이 큰 비밀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자였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비록 염려할 거리들이 넘쳐나고 내 삶에 무수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대사도는 이미 깨달아 안 자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하라. 네가 고난의 이유를 알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겠느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탁월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실만큼 고난당하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헤아리기 힘든 고난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냐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차 비명을 외치는 우리에게 일일이 해명하시며 진땀 빼며 우리를 달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저 묵묵히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의 결과들을 껴안아 안으시고 받아들이심으로 인과응보의 신학이라는 이 세상의 도덕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욥을 비롯하여 욥과 같은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지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전능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지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